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 파송하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민거리와 또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육신이 치유되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는 그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부모들이 복음 앞에 든든히 서서 가정을 정말로 복음의 명문가문 만들 수 있는 주역들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특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제목인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구원의 이제 답을 가지고 복음의 답을 가진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이게 안진뱅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그거 보고 놀라거나 뭐 충격받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런 일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보신 자들이 볼 때는 놀랄 일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영적 문제 가진 자가 해결되고 또 많은 문제 가졌던 자들이 예수 믿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신 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놀라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치유되고. 저와 여러분이 왜 이를 놀라게 여기느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평생 우리가 받을 응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복음 말씀 선포되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이루셔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응답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보면서 놀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 같이 놀라가지고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있을 일이고 당연히 주실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말고 그때 뭐 얘기해야 되냐, 복음을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복음 얘기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또 뭐 복음 말고 다른 걸 드러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예수병원에서 사모님이 이제 무슨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덩이가 많아요. 이게 몸에.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가야 되니까 수술을 늦추고 수술을 안 했어요. 선교 가신다고. 나쁜 목사님이죠. 야, 여러분, 와이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장에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한껏 하는데 선교 갔다 와서 다시 사진 촬영을 했어요. 예수병원에서.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몸약을 먹었냐? 왜 그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막 사진에 찍혀있던 그런 암세포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예수병원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기 시작하냐면 이 처음에 진단받았던 그 사진을 갖고 다니고 이제 수술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나왔던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해서 갖고 다니고 CD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보시오. 이 우리 와이프가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아무 이상 없이 나왔다. 수술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으면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이런 응답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 자랑하지 않고 뭐 어떻게 내 의를 자랑한다든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 병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만 전달하면 되냐? 오직 복음만 말해라. 오직 복음만 전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해라. 그때 오는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놀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계속 앞으로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속 보일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저주제한 꺾여요. 아멘. 여러분 기도 때문에 흑암 무너져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내 은하, 내 자랑이나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그리스도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이 복음 사수해야 되고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이 반대대로 갈 거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의 기초가 가정인데 후대가 다 무너져요. 학교가 무너진 게 아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거고요. 공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 맞고 오면 부모님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했은 게 맞았겠지. 예전엔 다 그랬어요. 네가 선생님 말을 안 들으니까 맞았지 이놈아. 그러면 집에 와서 또 혼나. 학교에서 혼나지 집에 와서 혼나지. 요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부터 찾아가요. 선생님은 전화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어떤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 사회 기초가 흔들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 무너지고 문제 올 수밖에. 결국에는 부모님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서 있어야 가정의 재앙이 무너지고 후대의 재앙이 무너지고 그 후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부모님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몰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목사님이 되고도 모르고 권사님 장로님 되고도 몰라요. 왜 이렇게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확실합니다. 복음 몰라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지옥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사사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거 누릴 게 없어. 성경 많이 읽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확실한 가정,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죄 문제구나. 사단에게 잡혀서 온 문제구나. 내 자식이 그리스도 모르면 여기 잡혀 질질질 끌려가겠구나.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겠구나. 문화에 끌려가겠구나. 내가 언약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이 언약 잡은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뭔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은 언약 붙잡으면 사는구나. 거기에 대한 부모님이요.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가정? 그게 언약 가정이에요. 아멘. 세상은 언약을 모르니까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육신에 잘 되는 것 쪽으로 여러분 후대들을 가이드합니다. 누가 가이드하냐? 부모님이 그렇게 가이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복음 놓칠 때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노예, 속국, 포로가 언제 됐느냐? 복음 희미해질 때마다, 복음을 모르는 왕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가진 요게벳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어머니 한나 한 사람 때문에 시대의 재앙을 맞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지하고 무식해 보여. 다른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복음 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무식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후대들이 누가 승리하냐면 그 무식해 보이고 교회만 알고 언약만 알고 하나님만 찾던 그 가정의 후대들이 결국에는요. 든든하게 서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고 역사 그래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무식할 만큼 오직 복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식하다 할 만큼 오직 예수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은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의 부모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정을 만들어 가셨는데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언약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세계복음화 그 언약 가지고 단을 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여러분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달라요. 내가 단을 쌓고 언약 잡는 순간부터 복음이 깊어지고 그때부터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 지켜지면서 여러분 가정의 가문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는 이삭, 야곱, 요셉이 누린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대가 조금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좀 나약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담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가문의 문제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후대에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되세요.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 믿음 하나만으로 산다. 그러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그 간증을 안 들어봤습니까? 무식하리만큼 교회 사랑했던 어머니 병원에 갖다 놔도 다음날 가보면 없어. 어디 가 계시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셔. 무식하리만큼 자녀한테는 용돈 하나도 안 주면서 교회는 무식하리만큼 다리미로 달아가면서 하나님께 헌금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하신 간증 들으셨죠? 자녀들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경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왜 그럽니까? 그게 부모님의 믿음이요. 여러분이 그 무식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으려면 병원 가야지 미쳤다고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 부모님의 기도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해외 집회 있어갖고 못 갔어요. 나중에 어머니 소천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 가셨어. 그때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조 목사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게 하나도 없다. 그 어머니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기도 때문에 깡패였던 목사님, 맨 방황하던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청년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고 시대의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무식하리만큼 오직 복음 붙잡은 그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그 자녀는 방황하던 자녀는 세계 복음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됐어요. 저 여러분의 그 믿음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뭐 한다 그거는 우리 수준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후대에 향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이고 성공 못하는 것을 보여도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은 항상 시대 앞에 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한나와 같이 그런 요게벳과 같은 믿음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님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 불신앙이 믿음으로 되어 있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불신앙을 입에 달고 살아. 안 된다, 못 된다, 난 안 된다, 난 안 되구나. 막 그런 불신앙을 신앙처럼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언약 잡으시고 현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에 속냐면 현실과 사실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사실은 언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어 응답으로 성취로 올 거기 때문에 현실과 사실을 속지 말고 언약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은 사실과 현실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언약 따라가는 신앙이다. 그래서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 잡은 자는 언약의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언약 못 붙잡고 현실과 사실을 보면서 매 불신앙해. 누구 보면서 불신앙하냐? 사람 보면서 불신앙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도와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이 믿거나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보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또 뭐 보고 불신앙하냐? 환경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은 주변에 영향받지 않고 언약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여러분 주변 환경이고 주변 사람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받으니까 당연히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언약으로 여러분 삶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 아멘. 언약이 여러분의 완전 각인되도록, 박혀지도록, 그 언약이 뿌리 내려지고 그 언약이 체질되도록 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요.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각인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질병도 치유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런 일 진짜 많습니다. 어느 제 친구가 기흉이었는데요. 기흉이어가지고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요. 제가 제대하고도 한 5, 6년 후에 군대를 갔어요. 예수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드셨길래 이게 기흉이 이게 치유가 돼서 왔냐고. 그러니까 치유가 되니까 어디를 가야 돼? 군대를 가야 돼. 치유가 되니까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나이가 28살 땐가 군대를 갔어요. 뭐 드셨길래 이렇게 회복이 돼서 왔냐고. 얘는 생기 없어요. 얘가 그때 얘기했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치유의 은혜예요. 뭐 수치가 몇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어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치유된 경우 진짜 많습니다. 전 제 딸 뭐 병원에서요. 퇴원을 안 시켜주려고 그래. 왜냐면 뭐 예전에요. 간 수치가 아이가 만약에 23이 정상이라면 저 아이는 막 200몇이 나와요. 막 거의 300이 가까워. 누가 보내주겠어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간 수치가 어리 올라갔는데. 왜 그래요? 약을 너무 많이 쓰니까 간 수치가 당연히 들렸어. 근데 뭐 사모님이 이제 더 이상 간호할 힘이 없어. 너무 힘들어. 아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그 워낙 힘드니까 뭐 이제 더 이상 A를 볼 수 있는 뭐 상황 체력이 안 되니까 그냥 나 갈랍니다. 하고 퇴원 허락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뭐라 해요? 일주일에 반드시 오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오세요. 세브란스로 반드시 오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가보면요, 수치 딱 정상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무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요. 뭐 저 아이는 병원 가면 병원에는 아이가 괜찮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수치만 봐요. 이 수치의 정상으로 들어가면 괜찮고 아니면은 애가 멀쩡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치를 맞춰요. 지금도 무슨 뭐 혈액 수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약도 잘 먹지도 않아요. 약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 하루 먹는 거에 따라서 막 엄청 달라지는데 쟤는 뭐 신경을 안 써요. 옆에 보면 답답해요. 그럼 의사는 뭐 약 잘 먹었냐 물어보면 뭐 아빠도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잘 먹였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병원 안 가고 제가 가니까 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의사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아 지금 약을 잘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는 우리가 의사 뭐 믿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절대 줄 거면 약을 잘 먹여야 되겠죠. 약을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 수치가 정상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진짜 주세요. 그 의사 말만 믿으면요 병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러 갔다가
의사 말 들으면요, 의사 말만 믿고 있으면 병 걸려 죽어버려요. 그 의사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뭐 우리 사모님 또 무슨 뭐 면역력 떨어져 가지고요. 일반 사람은 백혈구 수치가 4,000 정상 4,000이, 그럼 사모님 백혈구 수치가 몇이냐? 2,800. 1,000 더 떨어지면 예수병원 무균실에 입원해야 된대요. 무균실에.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자면 손발 깨끗이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그러냐고. 그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또 피검사 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아직 할 일이 많잖아. 할 일 많으시거든요. 완전 랩런스를 키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병원에서는 늘 수치를 갖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치유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죽을 확률에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김제에 어느 집사님 집 신방을 갔어요. 그 어르신이 계셔요. 나이가 97세예요. 원대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 오셨대요. 이 어르신이 늘 이게요. 늘 빌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가면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죠. 이렇게. 워낙 오랫동안 섬겨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병원 갔다가 이렇게 건강하셔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직 천국 문에서 자기를 발로 차내더래요. 천국 앞에 갔는데, 그 어르신 97세 먹은 어르신 한 얘기라니까요. 천국 앞에 갔는데 다시 갔다 오라면서 발로 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이게 건강하고 자기가 명이 길다면서, 목사님 제 명이 길어요. 나이가 97세인데도 이렇게 뼈밖에 없는데도 말을 엄청 잘하시고, 그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복음 각인되고 말씀 각인되고 뿌리에 체질되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열매는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삶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고민거리, 갈등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려고만 하지 말고, 같이 친구가 되어 주려고만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에게 문제처럼 온 거 있어요. 사건처럼 온 거 있어요. 뭔가 어려운 환경으로 찾아오는 거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 고백해라. 거기에 그리스도 선포해라. 그러면 안진뱅이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거리예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봉착해 있는 분들은, 어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시냐?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간표다. 왜 원망하는 시간표를 주셨냐?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표를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제대로 보고요. 속지 말고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아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보낸 거예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다 교회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래 다 예배 드리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복음에 뿌리내는 시간표, 응답받는 시간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언약 딱 붙잡는 시간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증거 앞에 사람들이 모여져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요,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증거가 하고 하나는 핍박이 와요. 두 개 다 응답이요. 아멘? 핍박은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을 말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와요. 예수 복음
계속 얘기하면요 반드시 핍박 온다니. 그러니까 막 저희 단체 막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막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은 안 그래요. 교단이 워낙 커져갖고 이제 우리 교단 욕하면 이상한 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메이저였는데 지금 메이저가 바뀌었어. 교회들이 다 안 되고 막 팔려가고 막 이번에 서울 임마누엘교회 여러분 그 교회 엄청 큰 교회 순복음교회 교회를 임마누엘교회에서 샀잖아요. 몇백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못 사게 한다고 교회들이 막 방해를 했는데 총회장님이 갖고 한마디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이제. 왜냐 그만큼 우리 교단이 응답을 받고 있어요.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면 항상 누명을 씌워요.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라고 항상 그랬어요. 또 하나 복음 말하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모여. 막 모여.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막 모였다가요. 계속 복음에 담나서 가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근데 막 모여 증거 보고 모였잖아요.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 제가 해외에 이렇게 캠프를 가보면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 나중에 남는 사람 진짜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전도운동을 하셔요. 교회도 똑같아요. 막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암덩이 막 떠나간다고 하면 남원에 암 걸린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올걸요? 그럴 거예요. 그게 다 가짜지. 왜냐면은 병 치유받으려고 온 거지 복음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 앞에는 막 모여져요. 안진뱅이 일어났다니까 막 다 모이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증거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셔. 아멘? 물론 여러분 복음 말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 얘기한다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뭐 했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랍니까? 이게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요. 제가 미국 지금 3번 가서 이제 보험 전하고 이렇게 대학 순회를 하고 왔잖아요. 뭐 스탠포드나 뭐 샌프란시스코 막 대학을 많이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셨어요. 왜냐면 막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막 그런 응답들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 그런 응답 한 번도 못 보다가 해외 현장 가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갈급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구멍을 들어가시면 하고 항상 가면은 저를 전도자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럼 사실은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냥 복음만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얘기하면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막 숨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그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진짜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진짜 제발 좀 하지 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럼 나 다음에는 목사님과 같이 안 갈 거라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은 목사님 막 이게 본 게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말할 때마다 어디 진짜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해갖고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뭐만 했냐? 가서 복음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럴 때 주의를 해야 된다면 전도자들은요, 주의해야 된다니까. 그때 뭐 내가 뭘 잘해갖고, 내가 뭘 해갖고 그런 응답 오는, 솔직히 여러분 능력이 없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더 가면 여러분 혹시 내가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더 감사할 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왔을 때 다 나를 높여. 다 내가 올라가려고 해. 왜냐 내가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게 사단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 일을 왜 놀랍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된 거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그냥 하나님 도구예요. 우리가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복음만 믿어버리고 고백해버리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막 이것저것, 의사는 다 수치 얘기하니까 뭐 드러나지 않고서는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셔. 머리 아픈 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가슴 아픈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자녀 힘들게 합니까? 자녀 잘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제 딸 막 엄청 시끄러워. 잘 때는 조용해요. 그 손 얹고 기도하면 돼. 주여 이 영혼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이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어제 신학원 할 때 얼마나 답답해. 막 신학원을 하는 건지 놀러 간 건지 제가 매들고 갔다니까요. 너 일로 나와. 아니 목사님 딸이니까 뭐 선생님들도 아무 말 못해. 그러니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제가 매들고 와가지고, 너는 지금 예배 드리는 거냐 도는 거냐. 잘 때는 조용해요. 잘 때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선포되고 전달될 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일수록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26절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들 아니냐. 죄 없는 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을 받으리라.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와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뭐합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안 들어. 멸망받는 데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안 듣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대로 갑니다. 어제 최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다. 최 씨는 혹시 최 씨 있나요? 최 씨는 고집만 꺾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어제 최 전사님 밥 먹으러 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밥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최 장로님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최 씨는 고집만 꺾이면 성령이 역사하신대. 맞아요. 제가 최 씨잖아요. 고집 있어요. 최가들은 고집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성령님도 못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요, 고집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담나버리면 끝나버려. 그게 맹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리스도 담나버리면 끝나버려요. 다른 거 안 봐. 원래 최가들이 다른 거 안 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담나면요, 그때부터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 왜냐? 완벽하게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담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흑암 다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권면할 때 우리 선지자, 목회자 또 전도자들이 말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안 듣고 그리스도 안 들어서 멸망한다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흐름 못 따라가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한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달했을 때 그 증거를 보고 오는 사람들 왔을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얘기하시고, 빨리 종교에서 빠져나오고 빨리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아버지가 하셔요. 권면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여러분 주변에 막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권면을 하시라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반대로 네가 복음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면 어느 날 네 인생에 멸망의 시간표가 온다.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분이요, 여러분이 한 말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때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이 한 말이 생각나. 그래 전화 온다니까요. 전화 와요. 전도자는 확신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든 가문에 어떤 문제에 있든 다 축복받고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예배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에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내가 축복받을 시간표가 아닌가는 내 인생에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면 알아요. 예배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되는 사람은 절대 저주재앙의 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많은 사람 놀랍게 여길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앞에 오직 복음 말하시고 진짜 복음으로 권면하셔서 저주재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축복 앞에 돌아오는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 진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담나고 확신 가지시고 자녀가 이 복음의 흐름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표를 반드시 주십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정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건 줄 믿습니다. 또 오직의 언약 가진 부모가 되어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인도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만 증거할 때 그 증거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모일 때 나를 나타내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죄인들이 복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정말 증인들 되도록 권면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